자, 오늘은 설봉의존이죠? 맞습니까? 네. 지금 이 중국의 설봉 스님이 법어를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참선 공부를 하는 제가지들에게도 이 설봉 스님의 개성 부분을 많이 이용해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설봉 선사가 암두와 함께 2주 오산진에 가셨다가 폭설로 길이 막혔다. 암두는 매일 잠만 잤고 설봉은 언제나 자설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설봉이 암두를 깨웠다. 이게 누워 있어서 있는 것이 잠자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워 있으면 잠자는 줄 알아요. 아니, 전에 저희 어머님이 폐암 말기가 왔을 때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버려 저쪽 갖다. 네, 잠깐만요. 아니, 밖에 나가서 가서 왜 그러는 거야? 나가서 받아요. 듣기 좋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지도를 해놨는데 어떻게 다시? 그때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아마 간병을 아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숨이 차시니까 모르 누워서 계속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동생은 자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가 봐. 그때 이제 어머님이 말씀이 나는 자고 있는 게 아니다. 숨이 차가지고 모르고 숨을 몰아 이렇게 싹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이다. 도인들은 누워 있는 것이 누워 있는 게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설봉 선사하고 암두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은 사형 사자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봉 선사는 자선을 하고 있고 암두 선사는 항상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설봉 선사가 누워있는 암두를 이제 깨우는 거죠. 사형 일어나십시오. 암두가 말했다. 무슨 일인가? 금생에 너무 편히 지내지 마십시오. 문술한 놈과 행각하는 곳마다 문술한 놈과 행각하는 곳마다 다른 이들에게 폐만 끼쳤는데 이번에는 사형님과 이곳에 도착했는데 또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구려. 암두가 꾸짖지 말았다. 잠이나 자라. 7집 마을을 토지신처럼 매일 평상 위에 앉아있더니 다른 날 다른 사람들 집에 찾아가 남녀들을 홀리겠구나. 설봉선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저는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고 감히 저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암두가 말했다. 나는 그대가 나중에 높은 산봉우리에 암자를 짓고 진리를 크게 펼칠 것으로 여겼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매우 편하지 않습니다. 암두가 말했다. 정말 그러하다면 그대가 깨달은 것을 낱낱이 말해보라. 내가 그대에게 옳은 곳은 증명해 보이고 옳지 않은 곳은 다짐해 주겠노라. 여기서 설봉 입장에서는 암두 스님이 이제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는 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는 것만 생각하고 금생에 너무 편히 지내지 마십시오.
문수란 놈과 행각하는 곳마다 다른 이들에게 폐만 끼쳤는데 이번에는 사형님과 이곳에 도착했는데 또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구려. 여기서 그 문수는 뭘 의미하는지 아셔요? 문수. 여기서 문수는 보통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거든요. 지혜. 근데 여기서는 아마 같은 도반 가운데 문수라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 예, 문수라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문수라 같이 행각할 때 같이 이제 행각이라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뜻이 맞는 분들끼리 스승을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그걸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스승을 더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만 끼쳤는데 이번에는 사형님과 또 이곳에 도착했는데 또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구려. 문수라고 같이 자기가 다닐 때도 다른 분들에게 폐만 끼쳤는데 또 암도 사형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암도 그 스님 매일같이 누워 잠만 자고 있으니까 설봉 입장에서는 또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니냐. 이 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암두가 꾸짖습니다. 여기서 잠이나 자라, 잠이나 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잠이나 자라, 잠이나 자라는 말이. 우리 도희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눈 밝은 사람들은 행주자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누워있든 걸어 다니든 앉아있든 항상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도 모든 걸 쉬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경계에 자꾸 끄달려 가지 말고 마음의 모든 걸 다 쉬어라, 내려놓아라. 잠을 자라는 건 잠을 이렇게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표현을 보면은 약간 좀 일반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오고 가거든요. 쉬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네가 자꾸 네 도반과 같이 다닐 때, 문수라하고 같이 다닐 때도 남을 폐해를 많이 끼치고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나하고도 그걸 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봉이. 그러니까 그 암도 스님은 누워 있어서 그게 남을 피해가 주는 게 아니라 누워 있으면서도 깨어 있는 상태예요. 계속 정진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너도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이거지. 내려놓으라. 잠이나 자라, 잠이나 자라 하는 것이 일곱 집 마을을 토지신처럼 매일 평상 위에 앉아 있더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봉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토지신은 어떤 신을 얘기하는지 아셔요? 집을 지키는 신들이 있어요. 지금 요즘은 그런 문화가 뭐 대부분이 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떡을 하더라도 항상
집안 뭐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골고루 떡을 이렇게 올려서 한 것이 인정을 한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봉은 날마다 그런 토지신처럼 앉아 있기만 한 것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전번에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부분도 마차가 가지 않을 때, 수레가 가지 않으면은 수레를 때려야 되냐, 아니면 소를 때려야 되냐, 그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과 비슷한 얘기가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그게 깨침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마차가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소를 때려야 마차가 굴러가듯이 집중에 앉은 상태도 그냥 흉내만 나고 있으면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더 다잡아라.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간에 항상 마음을 다잡아서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형적으로 흉내만 앉아서 수행하고 흉내만 내면 되겠냐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일 평상 위에 앉아 있더니 다른 날 다른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 남녀들을 홀리겠고, 이게 이제 앉아만 있으니까 누가 보면은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 그럼 암도하고 이 설봉을 둘이 놓고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암도는 계속 누워 있는 거고 설봉은 자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도들 봤을 때 누가 더 수행자 같이 보여요? 설봉이. 그러니까 속이는 거라는 얘기지. 남녀를 그게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라는 거지. 그 전에 저 충남 어느 지대가 상당히 높대요. 기자가 이제 그 얘기를 날 담았냐 얘기인데, 위에서 이렇게 누각 같은 게 안에 있대야. 그래서 거기서 앉아있으면 밑에 사람이 올라오는 게 다 보인대요. 그냥 평소에 딴짓하다가 누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딱 틀고 앉아서 엄청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신도들 보면은 그냥 그 정제를 잘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유 큰 스님 그게 속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전에 용화사 주지로 계셨던 진상 스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지금 법주사 이제 대빵이 됐어요. 현재 이제 불국사에 해주로 있는 스님이 있어. 아마 대한민국의 그 스님들 가운데 돌이 가장 많은 스님이에요. 네? 왜냐면 불국사 석굴암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그 옛날에도 막 벤처를 끌고 다녔어요. 옛날에도. 그래가 썬팅을 진하게 해놓으니까 그 법주다 불국사에서 차 타고 이렇게 나오면은 신도든 할머니들은 그냥 걸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무도 밖에도 볼 수 없게끔 썬팅을 굉장히 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연대가 비슷하니까 같이 잘 어울렸답니다. 그래서 방을 이렇게 쓰더라도 방 따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 사람이 정진을 잘하는 거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은 방상을 하나 옆에 이렇게 딱 놓고 죽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건 죽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죽배를 꼭 가지고 다닌대요. 누워서 딴짓하다가 누가 문 이렇게 뚝 두드리면 팍
바로 옆에 방석에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겨. 그게 속이는 일이라니, 이게 그렇게 하는 게. 그 전에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어느 사찰에서 거기서 이제 부전 비슷하게 있으면서 이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보리 생쌀을 그걸 빠가지고 가서 전기 뚝배기 있었어요. 그때 당시 뚝배기, 전기 뚝배기. 전기를 이렇게 꽂으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기밥 비슷한 거죠. 거기다 물 넣고 그 보리쌀, 생쌀 넣고 끓이는 거예요. 아, 그걸 막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끓이는 데가 똑똑똑해요. 스님 계십니까? 스님 계십니까? 객승이야. 그래서 얼른 이렇게 졌다가 뚜껑다가 밑으로 밀어넣어서 책상 밑으로. 그때 그 객승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 책상 밑에 약간 이게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김이.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가리려고 등을 이렇게 대고 앉았는데 냄새가 나는가 봐.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꾸 그걸 주시라는 거예요. 혼자서 뭘 끓여 먹고 뭐 이상한 거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 먹던 저거 먹던 음식인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기 뭐냐고, 뭘 끓이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얘기를 했죠. 나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보리 생쌀을 이렇게 끓여서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는 나를 의심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스님이 나중에 나를 많이 도와줘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고단백 그 알부민 있죠, 알부민. 그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어요. 단백뇨이 빠져나가니까. 알부민을.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도 7만 원이었어요. 아마 옛날에 우리 그 지금 보살님도 먼저 스님도 간이 안 좋아가지고 알부민 주사를 가끔 맞았던 걸 알고 있거든요.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 해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에 그 스님이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고단백에 그 알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태반이래요, 여자 태반. 네, 태반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아는 분 신도분을 통해가지고 산부인과 그쪽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태반 있잖아요. 그걸 겨울에 바짝 얼린 걸 그걸 자기가 바짝 말려가지고 빠가지고 캡슐에 넣어가지고 그걸 절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 스님이. 내가 태반 먹은 사람이에요. 나도 살아온 걸 보면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많은 생을 사는 건 아닌데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그 수행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결국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 돼버리니까. 설봉선자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이제 뭔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설봉이 이때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못 깨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못 깨달은 상태에서 진짜 답답한 게 가슴에 꽉 차 올라와요. 그게 터져야 됩니다. 그 터지면은 어떤 답답한 게 싹 풀려나가면서
여기서 바로 회통을 치는 거예요. 어록이라든가 어떤 것도 경이라는 게 다 막힘없이 그냥 뜰패요. 근데 아직은 설봉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 답답한 거지. 왜냐면은 암도승이 말하는 걸 뭔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내가 어제 올렸던 페이스북에 거기에다 한 스님이 답을 했는데 그 선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맹구 지팡이로 내가 남양 해양선사를 등짝을 내가 내리치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이 스님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왜냐면 해양선사가 시자를 이렇게 잠깐 부르잖아. 시자야, 시자 이렇게. 3번이나 불러요. 3번 불러 똑같이 네네네 대답만 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방편을 쓰고 있는 건데 그 시자를 못 알아듣거든. 그냥 부르는 대답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사가 시자를 부를 때는 이름을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 시자의 본래 면목자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시자는 그걸 못 알아듣거든. 시자가 여기서 자기 본래 자리를 부른다는 거 알았으면은 말을 못 하잖아, 여기서. 자기 본래 자리를 불렀으면은. 그럴 때에 이 스님은 지팡이로다가 해양선사를 뜯어 패겠다 이거지. 얼마나 선적인 기가 느껴져요. 그 정도의 그 어떤 선기가 느껴져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설봉이 솔직한 사람이죠. 저는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고 감히 저 자신을 쏠 수는 없습니다. 안두가 말하였다.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설봉스님이 자기는 아직 깨치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안두 스님이 얘기하는 거, 나는 그대가 나중에 높은 산봉우리에 암자를 짓고 진리를 크게 펼칠 것으로 여겼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직도 나중에 큰 그릇이 되는데 아직도 너는 아직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매우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얘기를 하는 건 아직 깨치를 못했다 그런 얘기지. 암두가 말하였다. 정말 그러하다면 그대가 깨달은 것을 낱낱이 말해보라. 네가 지금까지 아는 걸 나한테 다 얘기를 해봐라. 내가 그대에게 옳은 곳은 증명해 보이고 옳지 않은 것은 다듬어 주겠노라. 그래서 이게 선지식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설봉선사가 말하였다. 제가 처음 연감 스님이 계신 곳에 당도했을 때에 영감 스님이 법당에 오르셔서 색과 공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암두가 말하였다. 이로부터 30년 후에라도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오. 또 설봉이 동산의 개송을 인용하였다. 절대 남을 따라서 찾지 말아야 하니 나와는 아득하게 멀기 때문이네. 나 이제 홀로 가려 하니 곳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리라. 여기서 곳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예?
우리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람이라 얘기를 하니까 자꾸 또 어떤 형상에 끄달려가면 안 돼. 여기서는 그 사람을 만나리라는 그 말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 간에 나 아닌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나 아닌 게 없다. 그게 여기서 절대 남을 따라서 찾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이목구한다고 나도 이목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목구라는 건 내 자신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고. 그 사람이 그냥 이목구한다고 하면 나는 그냥 이목구 따라하면 그 구두선이에요. 입만 가지고 가는 게요. 방법은 일러줄 수 있는데 자기 본래의 생각 이전의 자리에 거기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나와는 아득하게 멀기 때문이다. 참나하고는 남 하는 거 하면은 남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면은 그건 참나하고는 아득하게 멀어진다. 나 이제 홀로 가려 하니 그러니까 100명이 앉아있던 거기서는 혼자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리. 곳곳에 다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봉선자가 이제 그동안 네가 겪었던 걸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염간 스님이 계신 그 당됐을 때 염간 스님이 법당에 오르셔서 색과 공의 이치를 말씀한 것을 듣고서 도를 깨달았습니다. 색, 또 공. 지금도 이 부분을 스님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은 물과 얼음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얼음은 분명히 모양과 이름은 달라요. 그러니까 물과 얼음은 뭐예요? 본래는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공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텅 빈 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마음을 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이 아닌 것을 그냥 공이라고 한 거예요.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이 있지만 모양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요거 나오는 부분이니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색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색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색인데 이 둘은 색불이공 아니 색불이공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물질과 공은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도 곧 마음에서 나타난 거고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곧 물질이 곧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거든. 그러니까 얼음도 물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얼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게 찬 기운을 만나니까 얼음이 물이 된 거야. 물이 얼음이 된 거죠. 얼음이 됐다고 해서 그 본질은 뭐야? 에? 물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어도 그 형상이 곧 뭐야?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어떤 물질이라도 이렇게 분석해도 들어가면은 계속 쪼개고 분석해 들어가면 뭐야? 마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을 스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삼라만상이 다 마음 아닌 게 이렇게 없다고 얘기를 할 때에, 그러니까 물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물질의 얘기를 했고 또 둘은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나 우리 육신 자체도 그렇고 모든 현상계는 다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얼음이 찬기를 만나서 그냥 얼음이 돼 있는 것처럼 형상은 분명히 다른 것 같지. 그러나 본질은 물이듯이 이 현상계도 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모습이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이름과 모양이 다르더라도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는 그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비유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위에서 보면은 가지가 엄청나게 뻗어 있잖아.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느 한 가지라도 따라서 들어가면은 다 한 가지 한 뿌리로 내려와. 우주도 모든 물질의 본질은 다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탕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형상이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름과 모양이 다르더라도 그 본질은 절대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돼. 그냥 즉이야, 즉, 마음. 즉. 반야시간 색, 즉, 이렇게 나가잖아. 즉, 곧. 곧이라는 말이에요. 그 즉이라는 말이. 곧. 예. 색즉, 시공 이렇게 하잖아요. 색이 곧 마음이다. 심즉 공죽시제. 공이 곧 물질이다. 마음이 곧 물질이다. 물이 곧 얼음이고 얼음이 곧 물이다.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서 이 스님이 설봉이 염관 스님을 통해서 색즉시공을 이치를 나름대로 터득을 했다 이게요. 근데 이것을 자기는 이제 도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은 게 아니야 이게. 이치만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예, 이치만 이해를 한 건데 자기는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두가 이로부터 30년 후에도 절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설봉스님 나름대로 아는 걸 동산스님의 개송을 인용을 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절대 남을 따라서 찾지 말아야 된다.
나와는 아득하게 멀기 때문에 나의 참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 이제 홀로 가려 하니 본래의 그 하나와 뛰기 위해서 무쇠 뿔처럼 홀로 가고자 하니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깨닫게 되면은 우주 삼라만상이 나가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진일보하는 거야. 일단 깨달아서 보니까 다 우주가 나 아닌 게 없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더 나아가면은 나라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도 하면 여기서 망상이 돼버려요. 나는 지금 바로 그 사람이네. 바로 알고자 하는 그님이 바로 나였다는 얘기지. 이렇게 알아야만 여여함에 개합하리라. 여여하다는 건 같다는 얘기죠. 그 본체하고 형상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성이 했듯이 안과 밖이 절대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똑같아. 이렇게 개합하기는 정말로 쉬운 건 아니죠. 암두가 말하였다. 그와 같이만 알고 있다면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만 생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로 네 자신도 구제 못한다. 예? 그걸 내 거를 만들어야지. 남이 말하는 거 흉내만 내지 말고 네 자신도 하나가 되도록 한번 해봐라, 그 얘기지. 설병선자가 말하였다. 제가 훗날에 덕산 스님에게 대대로 이어 내려온 종승의 일에 관해서 저에게도 배울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덕산께서 방망이로 한 대 때리시면서 뭐라 하였는가? 하고 대답하셨는데 그때 화련히 퉁 밑이 쑥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리를 하자 암두가 큰 소리로 꾸짖어 말했다. 그대는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집안일 보물이 아니다. 여기서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집안일 보물이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보물이 아니다. 네가 본래 보물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덕산 스님의 방망이를 한 대 두드려 맞고서 뭐라고 하였느냐 하는 말에 순간적으로 나름대로 이것도 보통 사람들이 깨쳤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아마 종승이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수행하는 분들을 제도를 하기 위한 스님들마다 방편이 있어요. 방편. 그게 중국의 역사로 보면은 이 덕산 스님은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무조건 우선 패으니까. 이제 임재 스님은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악 하는 거야. 깜짝 놀라지.
그 멍청하게 와서 무릎 꿇고 있다가 이렇게 물다가 와 하면은 기겁을 하죠. 기겁. 뒤로 훌렁 넘어지는 놈들도 많은데요. 그게 이제 그 스님만의 제도를 하는 그게 방편인 거예요. 가풍.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뭐 그런 가풍 같은 건 없어요. 이제는 그만치 왜냐면은 눈 밝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도 뭐 한 가풍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주장자로 두드러 패는 일은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인지 아셔요? 내가 그전에 이광희 씨한테 많이 써먹었던 거예요. 그게. 절에 이광희 처사가 있었거든요. 그 처사는 보살님들을 가만히 뚜렷하게 쳐다보고 전생 얘기를 해요. 처사가. 예. 처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전생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안 봐요. 근데 그게 왜냐면 오늘 물어봐고 내년에 물어보면 그게 똑같이 한 번도 못 들어보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몰라 저는 그렇게 몇 번을 물어봤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그분은 이제 예쁜 사람만 보고 얘기를 해. 관심 있는 사람. 더 이쁘셔야 되겠고. 그 이광희 씨가 법대 출신이에요. 네. 예, 법대 출신이고 원래 대검찰청의 서울 거기서 수사관으로 있었어요. 원래가 수사관으로. 그러다가 이제 저기 그 부인의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제 된 거지. 좀 강하고.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이광희 씨를 이렇게 앉아서 뭐서 혼자서 뭐라고 막 쭝얼쭝얼거려 그러면은 옆에 가서 이광희 씨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래도 그때 그 처사님이 연세가 그 병자생인가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때에 일본 교육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일본 이름을 내가 물었어. 이름이 뭐냐니까 뭐라고 이름을 그때 일로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 이름을 내가 이제 불러. 그러면 네 하거든요. 일 가까이 오라고. 그럼 와. 그러면 이제 코를 이렇게 잡아. 코를 잡아가지고 휙 비틀어줘. 그걸 참 많이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야. 정신 차리라. 여기서 지금 이 단계라는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은 그때도 한번 제가 저 태백산에 그 스님이 누구야? 거기 이제 인사를 이렇게 갔을 때 가니까 이제 대정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스님이. 그래 갔더니 원고를 막 이렇게 책을 뒤집거리면서 원고를 쓰고 있더라고.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도 계속 옆에서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인사를 받아. 좀 그렇더라고. 예의가 아니잖아. 아무리 지금 쪼맹이 스님이 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손님은 손님인데.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법문 준비를 하고 있대야. 3일 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큰 스님께도 뭐 원고가 필요합니까?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나는 필요하대야.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다가 하는 말이 자기는 4번을 체험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들이댔지 내가. 아니 한 번 체험하면 그 의심이 끝나는 건데 뭘 더 체험을 하냐고.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김성우 기자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아직 깨치도 못했다.
사실 얘기를 하더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설봉스님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깨달았다고 얘기를 착각을 해요, 이걸. 이걸 깨달았다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딱 본래 성품 자리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 거기서 더 이상은 보임 수행만 필요한 거지. 여기서도 하련이 툭 밑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암드가 큰 소리로 그대는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집안의 보물이 아니다. 난 말을 듣고서 이렇게 이제 그 하련 대화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데 여기서 암드가 봤을 때는 그때 덕산 스님한테 한 방 맞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툭 밑이 쑥 빠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건 지금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자기가 체험할 때는 우주가 순간적으로 확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로 이렇게 탁 체험이 들어갈 순간이. 근데 그게 툭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깨친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자들이 이런 어떤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면 깨쳤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듣지도 못하였어. 에? 그대는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집안의 보물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도 못하였어. 설병선사가 물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암드가 대답하였다. 참으로 잘 물었소. 그 외에 위대한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자 한다면 하나같이 자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것을 가지고서야 나 더불어 천지를 덮을 수 있을 것이요.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그 체험이라는 것은 우주를 여기서 하나로 딱 터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다 텅텅 비고 빛으로만 쫙 열릴 때, 이때에 확실하게 자기 본래 보물자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자기 보물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만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본래게 터지니까 우주가 하나라는 걸 거기서 열리는 거거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야지, 남이 그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살림살 절대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스님들이 자꾸 경을 갖다 이제 옛날 경을 막 들여대. 옛날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꾸 들여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뱉어놓은 거. 왜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초기 경전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런 거냐면 초기 경전에는 그 아함경까지 아함 방등경까지는 초기 경전이라고 그래요. 원시 경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음을 이룬 그 실상은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까지는. 연기라는 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를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함 방등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깨달음을 이룬 실상을 얘기한 부분은 반야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금강경은 거기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초기 경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금강부에 와서는 다 부정을 해버려요. 거기서는. 초기 경전에 말씀한 부분을 막 이제 들여대거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것은 당시에는 인도의 그 계급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의 차이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귀족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틀리고, 시골에 농사 짓는 분 앞에서 얘기하는 게 틀려지고, 또 상업하는 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또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 앞에 가지고 이도리를 나느냐 이래가지고 이놈들 뭘 알겠어요. 어? 그 전에 선운세에 그 아이가 어떻게 그 고한지 아마 그 애가 굉장히 영리하게 생겼어요. 똘똘하게. 그러니까 그 맞은편엔 비구니들이 살았거든. 그 맞은편에 동화배라고 하는데 비구니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 애기들 맡기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마 2명을 데려왔던가 봐.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를.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이쪽에 큰 절에서 데리고 노는 거예요, 애를. 그래가지고 비구 그 스님들이 애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하는 거예요. 숭복을 일반한테 맞춰줬어요. 짧게 이렇게. 거기에 이제 관광 사찰이니까 관광객들 오잖아. 그러면 주장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딱 지피고서 땅을 치면서 이도를 하느냐, 그것만 일러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가 숭복을 입고 주장자를 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러면은 땅을 탁 치면서 이도를 아십니까? 꼬마가. 스님이 그렇게 흉내를 내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이들은, 비구들은 못 키워요. 절대로 못 키웁니다. 비구들은. 애들과 장난만 하고 울리기만 하고. 그래, 절대 비구니 스님들의 애들을 잘 키워. 비구니 스님. 예. 네.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비구들은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다가 울리고 말아, 그냥.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신이 가슴에서 흘러나온 것을 가지고서야 나와 더불어 천지를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천지를. 이게 천지를 덮는다고 하는 말은 다 하나의 마음이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에야 오산에서 도를 성취하였습니다. 오늘에야 진짜 암도 스님의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가슴에 답답한 게 다 확 터졌습니다. 여기 터진 분은 없죠? 예? 터진 분은 없어. 전번에 원신 대사님이 퀴즈를 안 하고 댓글을 달았던데, 원심이 다른 건 아니, 그 다른 원심이 된 건가? 예. 네. 본인이 아는 거예요? 원심이 다른 선수 제가 이제. 아, 원심 또 있어.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하나 또 있잖아.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달았는가 봐, 그럼. 뭐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육전영 스님이, 그 오주 스님께서, 그 해능 스님이 떡 방앗간을 찾아가잖아. 해능 스님이 글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걸 보고서 이게 해능이라는 걸 알고서 해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해능한테 묻는 거야. 방아를 다 찧었느냐.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찢기는 다 잘 찧었습니다만 아직 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자로 그 방앗간에 기둥을 하나 땅 3번을 지금 가요. 이거 일반인들은 뭔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아를 쌀을 잘 찧었느냐 물은 것은 네 공부가 다 익었느냐 그거거든. 그러니까 해능이 찢기는 잘 찧었습니다만 아직 인간을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3번 땅땅 치는 것은 삼경의 내 방으로 와라. 이게 이제 20년이면 눈을 뜬 사람은 20년이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그 원심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스님 저도 퀴즈를 하지 않고 잘 알았습니다. 아, 아니었구나. 설봉과 암도 흠산 세 사람이 소산강에서 강남으로 들어가 신우산 아래에 이르렀다. 흠산이 시냇가에서 발을 씻다가 채소 잎 하나를 발견하고서 기뻐하며 두 사람이 말했다. 참 이 부분이 이제 그 스님 수행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 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게 법문이에요. 세 사람이 어디를 가는 도중에 배추님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암두나 설봉은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흠살이라는 사람이 배추님 벗어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배추님이라는 게 누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위쪽을 이렇게 내려오고 물 내려온 쪽 위로 보니까 어떤 스님이 한 분이 그 배추님 하나를 잡으려고 막 내려오고 있는 거야. 예? 그 흠산이 분명히 여기에 누가 도인이 살고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을 따라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 뵈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부분은 이제 생략이 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올라가 보니까 스님 한 분이 이제 배춧잎을 잡으러 막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배춧잎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에 설봉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대는 지혜의 눈이 그토록 흐리니 훗날 어떻게 사람을 판별할 수 있겠소. 그대가 이처럼 복을 아끼지 않으니 산속에 머무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소. 이 부분은 이 그 스님이 지금 아직 법명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게 홀로 톡을 해서 아마 거기도 스님들이 몇 명이 대중이 3명이 살았던 걸로 나와요. 이게 여기는 이제 생략해서 나온 건데 3명이 이제 자그만 텃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굉장히 검색에 사는 거지. 배추를 개울가에 쉬다가 배추님이 하나 떨어지니까 그놈을 잡으러 내려오다가 이 흠산스님을 만났는데 흠산스님이 분명히 이건 도인이 아니면 이렇게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설봉이 화를 내면서 그대는 지혜의 눈이 그토록 흐리니 훗날 어떻게 사람을 판별할 수 있겠어. 그대가 이처럼 복을 아끼지 않으니 산속에 머무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 이렇게 오히려 탓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흠산이라는 스님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는데
흠산 스님이 어쨌든 도인이 살고 있으니까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설봉은 오히려 이 스님이 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설봉 입장에서는 배춧잎을 그걸 잡기 위해서 내려온 스님이 도인이 아니라는 거지. 네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훗날 어떻게 중생을 제대로 하겠냐 그 얘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복을 아끼지 않으니 산속에 머무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소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여기서는 이제 약식으로 지금 나오겠는데 이 내용 부분이 어느 서적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그 스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검소함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설봉 스님은 어떻게 국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냐 그 얘기거든. 그 작은 거 가지고 왜 집착을 하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작은 것도 결국은 뭐야? 나하고 하나라는 걸 아직 설봉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